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우리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자, 하늘의 상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인도의 민족 운동 지도자이면서 인도 건국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에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는 식민지에서 온 사람이라 그래서 많은 무시를 당했어요. 근데 이 간디가 이 방 안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고 성경책을 읽는 데에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순, 산에서 전해지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성경책을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데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독교 용어로는 은혜라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도전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디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러면 한번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교회를 나갔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식민지에서 온 사람이라는 그 무시를 사회에서 당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교회를 나오고 나서 나중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일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그 영국 교회에 이 아시아인인 이 간디가 왔을 때에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포용적으로 받아줬으면, 차별이 없이 그 간디라는 사람을 받아줬으면 오늘날 인도의 모습이 사뭇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포용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차별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포용력이 없고 차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나는 먼저 믿었는데, 나는 이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라는 우월감과 바리새인적인 신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 문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안내자들에 대한, 예수를 모르고 아직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안내자가 돼야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을 잡고 문을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죄인인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자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에, 나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돼야 하는데, 내가 먼저 믿었다라고 해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을 닫아버려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앞으로도 더 어려울까요? 더 어려울까요? 앞으로는 더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신앙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뭡니까?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그거 받으러 교회에 왔는데 뭡니까?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 않아. 차별하는 거예요. 포용해 주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더 확장하고 완성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뭡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라. 이 사랑이 창이라는 교회가 32년이 됐는데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넘쳐나도록 만들어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어떤 일이냐?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예수 믿고 온전하게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터인데 그 하늘의 복이 쌓이고 쌓일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복은 물질적인 축복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물질적인 축복은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했을 때에 천국의 의미를 사람들은 좁은 의미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천국의 넓은 의미는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죄인된 신분으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갔던 내가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그 자유함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상급이 크다,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뭐냐?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로 인해서 내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물질적인 축복이든 세상의 축복이든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게 뭘까요? 의롭게 산다라는 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를 잘 돌보는 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늘의 천국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져요. 의롭게 살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는 믿었어.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알아.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까요? 지지리도 고생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케 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의롭게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결국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나라의 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늘나라에 가기를 기대하느냐, 천국을 가기를 기대하느냐. 그랬더니 신하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각하 아닙니다. 저는 이미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면서 늘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천국의 삶이 죽음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삶이 끊임없이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고요? 의롭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며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작가 맥스 비어봄이라는 사람이 1897년에 이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행복한 위선자. 이 행복한 위선자에 나오는 주인공은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입니다. 야, 저 사람 악인이야, 악인. 저 사람 막 진짜 나쁜 놈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요, 왜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냐? 더 잘 먹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다른 사람 고통 무시하고 자기 것만 갖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제니 미어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을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구애도 해보고 했지만 이 여인이 저렇게 흉악한 사람,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하고 내가 살 수 없어, 아내가 될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주인공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거룩하다라는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다시 구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뭐냐? 위선이라는 가면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가면 속에 이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 여인에게 나쁜 모습, 이전에 행했던 나쁜 행동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로 자기의 옛 성품들, 나쁜 성품들을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이전에는 욕도 하고 거칠게 했지만 이제는 막 부드러운 말로 하고, 진짜 남을 막 무시했던 말을 가지고 이제 존경하는 말, 위로해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옛날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이놈 나쁜 놈이라고 아내 앞에서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위선의 가면을 썼다 그래서 그 가면을 쫙 벗겼는데 그의 얼굴이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그 악랄한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거룩한 모습.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이전에는 악인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돼서 내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가끔 아주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면 제가 목사 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늘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용주 네가 목회하는 교회 가서 내가 좀 이야기 좀 해야겠다. 네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좀 이야기 좀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때는 좀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도 빠방 타고 다니고, 그리고 친구들과 그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는 그잖아요.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담 넘어가서 그냥 친구들과 돈 모아가지고 소주 한 잔을 산다든지 또 새우깡 하나 사가지고 나눠 마시면서, 야, 우리 어떻게 살까? 10년, 20년 뭐 하면 살까? 이런 약간의 우리 말하는 쓸데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하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뭐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 되어서서 다 끊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내가 어떻게 살았든 주님은 물어보지 않으세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의롭게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모든 삶의 영역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오카노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소초동에서 목회하시고 학식이 있는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시고 막 부럽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왜냐?
부자든 학식이 있든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은 다 있는데 그걸 부러워하다니 똑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더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교회는 학벌이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거, 돈이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거. 그래서 어느 날 그 강남이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술집에서 일하는 여인이 등록해서 교회를 왔는데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렸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평생 이게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소망하면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박해를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사는 자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롭게 살면 뭐가 임한다?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예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답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박해가 임한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박해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박해 위에 뭐가 있어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예수를 믿는데 박해가 있습니까? 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합니까?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왜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하느냐? 그리스도인들 싫어하느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합니까? 세상은 이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주관자인, 이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누구를 싫어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미워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 어떤 사람이 아니 박용주 목사님 왜 저래? 그러면서 박용주 목사님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박용주 목사님을 미워하면 삼원진도 믿고 애들도 믿고, 그것처럼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미워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둠의 영역이 짙은 곳이 있습니다. 그 짙은 곳에는 박해의 강도가 너무 달라요. 박해의 강도. 이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세계적인 기독교 선교회입니다. 이 단체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매년 기독교 박해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박해 세계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기독교 박해를 가장 심하게 하는가, 기독교 박해를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파악을 합니다. 하나만 사진을 하나 볼까요? 이게 2023년 기독교 박해 지도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 그것이 아주 진하게 표시되어 있죠. 진하면 진할수록 박해 강도가 높은 것입니다. 이게 22년 통계를 바탕으로 23년도에 지렸는데요. 2022년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살해되는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5,898명이에요. 6,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이거는 잘 보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다 파악해서 이 정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숫자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구금되고 투옥된 크리스천이 1,400명입니다. 또 강간당하고 성희롱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3,147명입니다.
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당한 사람이 24,678명입니다. 우리가 통계로만 이렇게 나왔지 통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가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해요. 예수를 가장 제일 많이 핍박하는 나라가 어디냐? 북한이에요. 그 다음에 줄이 두 번째가 소말리아, 세 번째가 예멘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우리를 박해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고자 애쓰고 예수님처럼 뭡니까? 정직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고자 애쓰기 때문에 뭡니까?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아니, 저 그리스도인은 정말 정직하게 살아갔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허물이 많은 거예요. 거짓이 많고 죄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자신을 보면서 찔림이 있었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왜 저 사람 저렇게 정직하게 살아가가지고 늘 피곤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박해가 있다라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게 박해가 없고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으면 여러분 뭐예요? 경건하게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많고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경건하게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요. 제가 오래전에 이 교사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 교사 세미나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이 임용고시 합격하고 이제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았어요.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았는데 이 스승의 날이 다가오거나 가끔 이 학부모들이 방문하면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몰래 흰봉투, 선생님 이러면서 흰봉투 하나씩 촌지를 줬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딱 발령받고 갔는데 학부모들이 촌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게 이 소신이었어요. 그래서 받지 않았습니다. 에이, 선생님 나중에 받을 거면서 학부모들이 있는데 안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요,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부자라고 해서, 가난하고 해서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사랑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학부모들 사이에서 야, 이번에 새로운 선생님 좀 다르더라. 그 선생님 촌지도 안 받아. 소문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이 선생님을 왕따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도 혼자 먹고 뭐 학교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막 문제 일어나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네가 언제까지 버티냐 보자. 근데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대요.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인내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안 해도 죄와는 타협하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지나니까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받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깨끗한 학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이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많은 이 시대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했을 때에 박해가 오는구나. 그렇지만 뭐나 그 끝은 결국 승리가 있구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박해가 있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박해가 있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여러분, 복음이라는 뜻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이 좋아, 감사해요,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서 이래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고 심지어 욕하고 때로는 행동으로 막 밀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는 바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열받죠. 화가 나죠. 네가 선전포고를 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이 사람 마음을 자꾸 움직여서 거절하게 하고 교회에 막 안 나간다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 영혼은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결국 자기가 패할 걸 알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당하는 핍박. 여러분들이 교회 한번 나올 때 처음 나온 거 쉬웠지만 신앙생활 할 때 가족들이 뭐 이렇게 그냥 이때는 놀러 가자. 그냥 이럴 때 봐줘. 막 이렇게 한마디 할 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 마귀가 나쁜 거지. 우리가 사람을 절대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신앙생활 잘하기 원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1등이 북한이고 2등이 소말리아고 3등이 예멘이에요. 4등부터 10등 안에 늘 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수단이라는 나라예요. 이 수단이라는 나라에서 이 이슬람, 자기들이 아프리카의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슬람권과 함께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해요. 이 재산을 몰수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고문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한 여인이 무슬림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되고 은혜가 되어져서 자기가 받은 이 은혜를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재판이 열렸습니다. 태형 100대 그리고 사형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알았던 선교사님이 서방 기독교 국가에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국가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수단 정부에게 이 경제적인 압박과, 만약에 이걸 계속 죄를 묻는다, 이 사형에 처하면 경제적인 압박과 정권에 대해서 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압박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수단에서 예수를 믿는 여인이 풀려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박해 너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열매가 있고 더불어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뭐라고 했어요? 죽음의 위협과 또 매도 맞고 돌멩이에도 맞고 몇 번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런 멋진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뭡니까?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뭐가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여러분 누리는 상이 클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라고 했어요. 아니 목사님 박해가 있는데 무슨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힘듦이지만 너희가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희 안에 무한한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순교도 당하고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뭐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고난 중에 기뻐했어요. 하늘의 상이 클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선배를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이 내게 축복이었어. 고난이 내게 기쁨이었어. 이런 말을 들을 때는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고난이 기쁨이고 고난이 즐거움이라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내가 이걸 경험하잖아요. 왜 고난이 기쁨이고 즐거움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육체가 됐든 경제적인 것 됐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문제가 안 일어나면 참 감사하지만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좀 도와주세요, 도와줬는데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데에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움 받다가 더 도울 자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잖아요. 사업이 어렵든 육체가 어렵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뭡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게 주어진 일을 뭡니까? 늘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늘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됐다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가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니까 열심히 사니까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들을 경험한 분들은 다 고난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과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찾아보니까 이 기뻐하다라는 헬라어는 카이로인데 이건 뭐냐면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기쁨, 즐거움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이 아갈리아인데 외적으로 오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힘들고 낚시됐던 그 마음이 다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같이 차고 넘면서 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면서 계속적으로 넘쳐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냐? 고난당하느냐? 아픔이 있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내면 안에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 또한 또 승리케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딱 내 마음에 꽂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고 근심되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이 차고도 넘쳐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나눠라. 사랑해 말씀들이 나를 거울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일 승리를 믿노. 아멘.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그 어두운 밤 가운데 주의 빛을 더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늘의 상이 우리 안에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박해가 와도 포기하지 말고 그 박해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드리며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승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어둠의 반이 다 떠나가고 이제 밝은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그 밝은 빛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 하늘의 상급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가리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천국의 삶 가운데에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기로 애쓰며, 더불어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왔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상급이 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삶의 자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며 늘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소화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로, 또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기로, 더불어 그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